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바라보며 함께 손뼉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베푸신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기도해야 할 순간에 염려하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순간에 세상의 방법들을 찾으며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어지지 않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3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똑똑히 바라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주님의 신부예요. 남자 교우들도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신부인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정결함입니다. 정절을 지키고 한 남편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시죠? 그에게 고멜이란 아내가 있었는데 이 호세아는 아내 고멜을 뜨겁게 사랑하고 오직 그 아내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내 고멜은 달랐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했어요. 그런데 남편만 사랑한 게 아니고 다른 남자들을 남편처럼 사랑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툭하면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쫓아가서 살았습니다. 호세아는 미칠 것 같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견딜 수 없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이고 사랑한 것만큼 배신감이 컸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람난 아내에게 가라고 하세요. 가서 용서하고 데려오라고. 정말 미치고 펄쩍 뛸 일이잖아요. 죽여도 시원찮은데 데려오고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견딜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니까 갔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용서하고 데려왔는데 용서는 했지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내미가 떨어질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진실한 사랑을 회복해 보려고 길을 쓰며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또 없어졌습니다. 또 딴 남자를 사랑해서 쫓아갔어요. 이번엔 누가 뭐래도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시 가라고 하세요. 가서 용서하고 또 다시 데려오라고. 여러분이 한번 그 남편의 심정이 돼보세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명령이니 이번만 더 견뎌보자. 이 악물고 찾아갔고 모든 자존심 다 누르고 아내를 다시 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 못된 아내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호세아가 억지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또 안 보여.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번에도 또 딴 사람하고 도망쳤습니다. 천하의 남봉꾼이죠. 고멜은 이게 고질병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젠 나도 할 만큼 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절단하리라 각오하고 또 각오한 남편에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용서하고 또 다시 데려와라. 거역할 수 없어서 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천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일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아내를 계속 데려다가 함께 살고 있는 선지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겠습니까? 또 얼마나 구설수에 올랐겠어요. 선지자의 생명이 정결함인데 가정의 정결을 잃어버린 낙인이 찍히고 말았으니 자기가 낙인 찍히는 건 참을 수 있지만 그 꼴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선포한다고 백성들이 귀 기울여 그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쳐 죽여야 될 아내를 용서하라 하시니까 또 용서하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창기와 같은 아내를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통 속에 이 일을 반복하고 있던 호세아의 마음속으로부터 묵직한 게 솟아오르며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호세아가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뭘 깨달았을까요? 호세아가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을 계속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랑 앞에서 호세아가 자지러지고 말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신부인데 나도 툭하면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경배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척 끊어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용서하시며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만 완전한 신랑으로 사랑하기를 지금도 강력하게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영상실 정확히 좀 맞춰주세요. 영상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바람난 아내 고멜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치 못한 신부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용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언젠간 나만을 사랑하겠지. 반드시 내 사랑의 진실을 알아줄 거야. 지금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할 순간에 깨닫고 돌아서는 자가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끝까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길로 달려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적어도 사울 왕은 그랬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점점 굳어져가는 그의 마음문을 계속 하나님이 두드리셨는데 끝까지 이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어떻게 사울이 외면했는지 똑똑히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며 도망을 치는 중에 사울이 적병에 쏜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1장 3절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읽으면서 보셨죠? 사울이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차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화살에 맞게 되자 사울은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손에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 그리고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마저 사울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화살에 맞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만 할까요? 화살을 맞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죽더라도 칼에 거꾸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죽어였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합니까? 화살은 블레셋 병사가 쏘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쏘아보낸 하나님 마지막 사랑의 화살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하는 사울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적병의 손을 통해 하나님 마지막 부르심의 화살을 날려 보내셨던 거예요. 그 화살은 사울에게 날아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널 아직도 버리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이 화살을 맞은 아픔 속에서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 당장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니? 그런데요, 사울에게는 이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들을 수 없도록 그에게가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 마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직 그 머릿속은 자기 체면과 명예가 가득 채우고 있어서 그 화살이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하나님 사랑의 화살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주어진 최후의 기회마저 걷어차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땅 위에도 이와 똑같은 사울들이 곳곳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화살을 맞고도, 사랑의 화살을 맞고도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다가 사울처럼 자기 목숨을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매년 자살하고 있는 사람의 평균 숫자가 13,092명, 하루에 평균 36명, 40분마다 한 사람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자살공화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똑똑히 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움이 사실은 누가 주신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제는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나를 찾으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있는 아프고 견디기 힘든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쏘아보내시는 사랑의 화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살을 맞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 앞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사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야말로 사울처럼 천하의 가장 어리석은 자면서 가장 딱한 인생이 아니냐고요. 사울이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시 봐야 할 인물이 있죠. 사울과는 정반대의 일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적병인 블레셋 나라로 피신해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부하들의 아내와 자식들, 재산들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슬픔에 가득 차 통곡하던 다윗의 부하들이 갑자기 다윗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그 어려운 절대절명의 순간에 돌에 맞아 죽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쫓아 달려가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고 잃어버렸던 처자와 재물들을 모조리 되찾아 돌아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만 찾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던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지고 온 전리품 중에 일부분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나니까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이 모든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신 거였구나. 날 죽이려는 사울이 아무리 두려웠어도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하나님과 상의 없이 도망친 것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바로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돌이켜 돌아가리라.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니까 지도자인 유다 장로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부터 보냈어요. 이제 제정신을 차린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달을 사랑의 불화살을 둘 다 똑같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며 자기의 길을 걸어갔고, 다윗은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 하나님 사랑의 화살을 계속해서 쏘아 보내고 계십니다. 아멘. 그 화살이 때로는요, 나를 공격하는 원수의 화살로 날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화살에 맞으면 갑자기 사업이 기울기도 하고요, 갑자기 나나 내 가족에게 치명적인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갑자기 회복하기 어려운 물질 문제에 부딪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속에 깊이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 얼굴 들고 나가기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저격병의 화살로 날아오기 때문에 맞으면 고통스러워요.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습니까? 사울처럼 자살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 순간이 오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켜야 할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시간에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을 들어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의 화살입니다. 밝게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고 나의 잘못된 것, 익숙하게 무너진 것들부터 우리는 온전한 회개와 함께 다윗처럼 회복의 기쁨을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한 주간 동안 이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과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 결단이 지금 이 시간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론 있잖아요. 컨버션, 우리말로는 회심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이 말은 변화에 해당돼요. 구원은 변화예요. 이 단어의 위치가 born-again, 거듭남,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바뀌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그대로인가?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가의 이유를 내 안에서 발견해야지만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컨버션, 비컨버티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예수님 안에 없어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죄인 손에 의해서 죽어야 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내가 있어 나를 믿어 이 말이 아닙니다. 구약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신약은 뭐예요? 너희가 하도 안 돌아와서 내 아들을 보냈다 너희한테 이 말입니다.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세례는 회개의 고백이어야 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는데 그 피로만 내 모든 죄가 씻어집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거짓된 구원의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이 성령 받아서 방언한다고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응답 받았다고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할 것은 거듭남 뿐입니다. 근데 거듭남이 돼요? 안 돼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주인이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그냥 부담 없는 예수를 만들어 놨고요. 1시간짜리 예배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부담 없는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부담 없는 예수, 부담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서 부담 없이 아무나 올 수 있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을 만큼 내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저 아들에게 쏟아부었던 만큼 진노하시는 거야. 이걸 아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이 회개와 믿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눈을 감겠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었습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그 고귀한 몸에서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습니까? 그 보혈만이 나의 죄를 다 씻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혈만이 내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으면 나도 사울처럼 변질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화살, 하나님 사랑의 화살이 사울에게 쏘아보낸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아픔의 화살로, 고통의 화살로, 고난의 화살로 날아와 꽂힐 때 내가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자의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듣고 보았습니다. 또 사명을 받은 일꾼들과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 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아들들도 다 죽었고 수많은 자기 백성도 함께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도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버렸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서지 못할 때 곁에 사람들까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실패를 거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화살이 나에게 꽂힐 때마다 내가 신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회개해야 할 것이 있구나. 그 회개할 것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진실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무너지고 망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신실한 자녀로,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해버린 타협 속에서 내 진실한 믿음이 변질되었고, 스스로 착각 속에서 이만하면 되었다 착각하며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내가 맞았던 힘들고 어려웠던 화살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쏘아보낸 사랑의 화살이었고 새로운 부르심의 화살이었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망하지 않고 다윗처럼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온전한 회개로 타성에 젖어버린 것들을 다 쳐내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거룩함과 섬김을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서 진실한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난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사랑의 화살을 맞으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기름 부어주심이 오늘 하나님 사랑의 화살을 맞을 때마다 돌이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결단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건재할 그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